그렇지만 저희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의 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주일, 매년 6월 마지막 주일이 창립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맥주감사주일을 7월 둘째 주일에 지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맥주감사주일 전주일이 되겠죠. 오늘 맥주절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맥주감사절을 성경을 통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맥주절의 시작, 어떻게 맥주절이 시작됐는가, 또 맥주절의 의미는 어떻고 우리가 어떻게 맥주절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렇게 한 두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맥주절 감사 예배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맥주절 감사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농사짓는 노예, 농노라고 그러죠. 농사짓는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죠. 그들을 히브리인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 저들이 한 400년 정도 노예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때 저들은 하나님 앞에 노예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택하여 세우셔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또 신의 광야 40년을 이끌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고강도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한마디로 그 고강도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생명이시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이 믿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고 진리고, 아멘 합시다. 이런 훈련을 고강도로 한 40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죄중에 태어나서 노예로 살던 습관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이미 몸에 배가지고 균형이 아직 이 노예의 삶이 찌달린 사람들은 이 벗어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40년의 과정을 통해서 광야에서 다 죽고 태어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켜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너희가 초막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한 40년 말이 그렇지 40년을 땅 한 평 없이 거할 집 한 채 없이 그저 온 백성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데 이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희망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객사하고 마는 건가? 왜 자기 조상들이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다 객사하고 우리 민족은 다 이걸로 끝나는 건가? 이런 불안함 여러 가지 있겠죠. 언제까지 고달프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저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맥주절을 지키라 한 말씀은 굉장히 희망이에요. 아멘. 예, 한 두 가지 관점에서 살피면, 첫째로 뭐냐? 가나안 땅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저들이 광야를 떠돌면서 훈련받는 상황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꿈이지 생시는 아닌 것입니다. 왜요? 가나안 땅은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가나안의 7 족속들이 털을 닦고 사는, 주인이 털을 닦고 사는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그네 된 저들,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전쟁을 해봤습니까? 태안전 뭘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한다 하시는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간 맥추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 저들의 희망이고 아멘, 기대가 되는 약속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기 전에 광야 40년은 강한 훈련, 강한 백성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강한 탁월한 믿음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훈련의 기간을 40년을 삼으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훈련과 교육은 받을 때는 어렵지만 받고 나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쫄병으로 제대한 사람은 그의 그 어떤 군에 관해서만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것이 전부일 겁니다. 그러나 하사관으로 제대한 분은 또 자기가 훈련받았던 그 삶이 군 생활의 전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장교로 훈련을 받고 인관했던 사람은 장교 받았던 훈련이 군대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서로 다를 거예요. 기간이 다르고 과정이 다르겠죠. 사병은 36개월, 만 2달포 훈련 받잖아요. 하사관들은 한 6개월 훈련 받잖아요. 장교들은 적어도 2, 3년 훈련 받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의 기간이 다르고 내용이 다를 테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40년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킨 것은 어느 민족이 받지 않은 강한 훈련, 모진 훈련, 견뎌내기 어려운 훈련이었을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절대 신뢰한 믿음으로 훈련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강한 훈련을 받은 자가 강한 자가 되죠.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을 그렇게 시킨다고 그럽니다. 이제 새끼가 날개짓을 하고 털이 나고 그래서 겨우 날까 말까 하는 이런 새끼는 이 애미가 날 좋은 날 훈련하고 바람 없는 날 훈련하고 낮은 곳에 훈련하고 평지에서 훈련하고, 왜냐하면 새끼가 떨어져 죽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커서 이제 독립하기 전에 이제 자기 애미의 대를 이을 만큼 이 공중을 제패할 이 독수리 새끼를 기른 마지막 단계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날은 좋은 날이 아니요, 아주 비바람이 세치는 날이요. 그 장소는 평범한 땅이 아니라 깊은 암벽과 돌로 깔린 계곡이고, 그리고 그날은 좋은 때는 작게 날라서 떨어뜨리지만 이날은 높이 날라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강한 바람이 골짜기 몰아치는 그 험한 날에 높이 새를 얻고 가서 탁 떨어뜨린다. 그러면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또 바위에 떨어져 죽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그래서 떨어질 때쯤 되면 애매가 다시 휙 와가지고 자기 날개에 다시 새끼를 태워가지고 다시 높이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반복해서 그런 훈련을 계속한다. 그러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인내력이 약하고 그래서 이 훈련을 감당하지 못하는 새끼는 바람에 떠내려가고 바위에 부딪혀서 죽었고,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 이 새는 훈련을 통과해서 결국 그 애미와 같은 공중 하늘의 제공권을 장악하는 독수리가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의 훈련은 이와 같지 않겠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더 이렇게 가난이 오래가고 질병이 떠나지 않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왜 어렵습니까? 혹시 서운하게 생각한 분이 있거든. 그럴 거 없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손 중에 하나님이 들었을 일꾼을 세우시려고 훈련을 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인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하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는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장할 수 있는 절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위복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한 훈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미워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세계 민족에 복음을 증거할 이 위대한 사역을 맡기실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 이제 예언자도 나오고 저들의 후손 가운데 예수라는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맥추감사절의 시작은 하나님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가나안에서 정착하면 반드시 첫 번째 거둬들이는 보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리는 여름에 거두는 것이고 벼는 가을에 거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사지어서 반년 만에 거두는 곡식이 보리라 그런 말이에요. 반년 동안 산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보리를 가지고 감사하라. 여러분, 맥주란 말이 그거잖아요. 보리를 거둔 감사, 이게 맥주 감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저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가 유목민이잖아요. 아브라함 조상이 그랬고 저들의 조상들이 다 그래 살았어요. 그래서 풀 따라 물 따라 여기 가서 살고 저기 가서 살고. 그런데 저들이 애굽의 히브리 노예로 살 때는 농사를 짓고 산 거예요. 그리고 다시 광야 40년을 살 때 저들은 다시 유리하는 생활을 한 거예요. 이때 저들이 늘 원하는 건 뭔가니 애굽으로 돌아가서 농사 짓고 방 뜨듯하게 하루 종일 고생하고도 허리 펴고 자는 생활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런 저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노예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주인으로서 내 땅을 가지고 사는, 내 농사를 짓는 주인으로 살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아멘이시죠? 노예로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농사를 짓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으니 하나님 저들에게 자유인으로 내 땅에서 내가 농사 짓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저들에게 너희가 맥주절을 지키라, 또 혹은 초막절을 지키라, 혹은 또 수장절을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은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제가 그런 거예요. 장차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너희이 땅을 정복해서 주인이 돼가지고 농사 짓거든 첫 번째 거둔 농산물인 보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다시 1년 후에 거둔 쌀로 감사를 드리고 곡식으로 감사를 드리라. 할렐루야.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패러다임을 바꾸라. 시프트 패러다임인 것이죠. 삶의 방식을 바꾸라. 그런 삶의 노예의 삶이 아니라 주인의 삶으로 남이 땅을 지어준 게 아니라 내 땅에서 할렐루야 유리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착해서 안정되게 살아라. 여러분, 이 모습은 새로운 모습은 아닙니다. 실은 이미 오래전에 저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목민의 삶이 정착민의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신 엄청난 삶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거기다가 묘토도 사고 땅도 짓고 그러면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셨던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에게 맥추감사를 지키란 말은 하나님이 너에게 장차 땅도 주고 잘 살도록 축복하시겠다고 정착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란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역사를 통해서 맥추절을 깨닫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어떻게, 내 가족이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떻게 살았고 우리 가문이 어떻게 사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이들이 간혹 있어요. 그것이 무슨 자랑거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 나는 어떻게 태어났고 자랐는지 나를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에 가끔 보면 갑질 가지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다 누굽니까? 자기를 잊어버려서 갑질하는 거. 사람 위에 사람 없는 걸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어렵게 살았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돈도 벌고 주인이 되고 나니까 자기를 돕는 일꾼들이 동료가 아니고 무슨 노예같이 생각하는지 갑질을 해댔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백성 아니냐, 그런 말인 것입니다. 늘 겸손하고 하나님께 오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맥추감사를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축복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예배를 드립니다. 너희 남자들은 매년 3번 내 앞에 나와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예배가 초막절 예배예요. 초막절.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출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가 광야 생활했지 않느냐. 너희 뿌리를 기억하라, 그런 말. 여러분, 초막이란 말이 뭐예요? 막이라는 건 막사라는 때 쓰는 막이잖아요. 간이 집이 막사잖아요. 간이 집. 초는 풀이에요. 그러니까 간이 집을 풀로 만든 간이 집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 시골에서 참외 원두막 같은 거 기억하시면 딱 좋으실 겁니다. 그런 데서 일주일 동안 밥에 먹지 말고 생밀가루로 빵을 먹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너가 어디서 왔는가? 너가 누군가? 내 죄성은 어딘가?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말. 여러분, 우리가 늘 나는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가난했던 얘기를 자랑하라는 건 아닙니다. 병들었던 얘기를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배움이적인 부모를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 제가 볼 때 오늘날 우리는 굉장한 변화의 시대에 삽니다. 아마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어렵겠지만 저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포스트 모던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은 모던의 경험으로 모던이 몸에 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포스트 모던이 몸에 익은 거예요. 세대가 다른 거예요, 세대가. 모던이란 뭐예요? 규범을 중시하던 시대에 우리는 살았어요. 어른에게 예를 갖추고 몇 번을 만나도 인사라고.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동네 사람을 만나는데 오죽하면 야야 윤호야 그만 인사하라, 이놈아 너는 볼 때마다 인사하냐.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인사해서 욕먹는 사람 없다. 만나는 대로 어른 인사하라. 냉스물도 뭐 손이가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게 모든 시대의 삶인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 제가 차를 운전하는데 갑자기 오른쪽이죠. 1차선, 2차선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깜빡이를 켜고 들어갔는데 막 뒤에서 빵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따라서 빵빵거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가 안 들어가고 비켜줬는데. 근데 가다 보니까 차가 이제 신호가 있어 멈췄어요. 그때 이 젊은이가 나보고 창문을 열더니 문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렸어요. 그리고 내가 돌아서 미안하다고 이 깜빡이를 내가 깜빡이를 넣었어요. 미안하다. 근데 이 젊은이가 우리 아들보다도 어린 젊은이에요. 이런데 막 문신만 잔뜩 했던데 아저씨 운전 잘해. 얻어 터지지 말고 이런 거. 나한테 그래요. 지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을 텐데 나보고 그래요. 아저씨 운전 잘해. 얻어 터지지 말고. 이야 미안하다고도 안 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내가 깜빡이 넣었잖아. 미안하다 이랬더니 내가 봐야지. 깜빡이 넣는 게 뭐가 중요해? 이러는 거예요. 지가 못 봤다고 나. 아이고야. 여러분 이게 포스트 모던의 아픔이에요. 젊은 애들에게 무슨 예의가 있어요? 예의 없는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픔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밥이 있으면 다른 건 맛있는 게 있어도 찬밥 있거나 먹을 게 있으면 그걸 먹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먹을 게 많아도 먹다가도 싫으면 다른 거 먹잖아요. 밥이 있어요. 나는 밥 먹자는 거예요. 애들은 싫은 거예요. 아니 치킨이든 피자든 사 먹으면 되는데 그거 나중에 먹어도 되잖아요. 이러잖아요. 이게 포스트 모던의 얘기예요. 포스트 모던이 뭐예요? 모던이 지난 시대. 규범과 예를 지키던 시대는 이미 옛날 얘기가 됐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 불변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옛날 얘기지 맥주 감사절이. 요즘 농사 짓는 사람 몇 사람 있다고 맥주절을 지켜요. 그러면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맥주절이 말씀인데 지금 이 시대에 맥주 농사 안 짓는다고 맥주절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적어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첫째는 초막절은 뭐예요? 너희가 벗어남에 대한 감사,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반년 농사로 너희가 산 거에 감사, 이게 맥주예요. 나머지 후반기 반년 산 거에 감사, 이게 수장절 감사예요.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다른 용어로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잊지 말고 감사하라 이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맥주 감사를 드리십시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감사할까? 몇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감사할까? 첫째로는 2018년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내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실족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실패나 좌절에 빠지지 않게 하셨음을 감사하십시다. 저는 명절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날도 아니고 명절인데 제발 간구합니다. 한 사람도 고향에 간다는 이유로 고향에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고 나는 일 없게 지켜주십시오. 이게 늘 기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1년 있다가 부모님 만나러 간다고
조상 만나러 가다가 사고 나는 사람 있잖아요. 가족 만나서 즐겁다고 잘 먹고 오다가 사고 나는 사람 있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그런 사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차라리 안 갔으면 괜찮을 건데 그럴 거 아니냐. 여러분, 얼마나 자동차가 많습니까? 얼마나 불안한 시대에 삽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감사하십시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하루가 아니고 하루 저녁이 아니라 6개월을 눈동자가 지켜주셨으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자고요. 우리 주위에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이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 밖으로 나가 믿음에 떨어지는 사람이 또 있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감격을 잃지 않고 이 세상도 중요하지만 세상 속에서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십시다. 아멘. 요즘 살기가 얼마나 어렵다고 그래요. 직장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고요. 그래 저는 참 그런 생각을, 아이고 작게는 구청장도 힘들 거다 싶고 크게는 대통령은 참 고생이 많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 5천만 백성 먹여 살리냐 얼마나 힘들겠는가. 내가 이렇게 목사님 대통령이 무슨 먹여 살려요? 내가 이래서 먹고 살지.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음식점에 가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음식 하나 뭘 먹으면 이 뭐 예를 들면 삼계탕을 먹는다고 가정합시다. 제가 감사한 것이 우리나라 사람이 5천만인데 이게 삼계탕을 누가 키워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삼계탕을 다 댈까. 참 고생이 많다 이런 생각하고 내가 먹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어려운 삶을 극복하고 3만 불이 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천지가 개벽한 이 삶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뿐만 아니라 여러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햇빛을 주시고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이시고 입히심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에 갑자기 하나님이 해를 주지 않으셔서 한 달만, 올해는 말고 한 달만 늘 구름 껴가지고 햇빛을 보지 못하면 아마 보통 문제 생기지 않을 거예요. 피부병이니 뭐니 여간 우울증, 피부병, 소화불량, 별놈의 병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길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업을 접어야 할 분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 그래요? 거꾸로 또 하나님께서 한 달만 계속 비를 내린다고 생각해요. 24시간 계속 한 달간 비를 내리면 어떡하겠어요? 뭐 거둘 게 뭐가 있겠어요? 벼농사도 다 죽을 것이고 뭐가 있겠어요? 과일도 다 떨어질 테고 뭐가 있겠느냐고요. 하나님 정말 고맙지 않으세요? 다른 건 얘기할 거 없어요. 추수하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 추수하려고 하기 전에 한 달간만 비가 계속 오면요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그전엔 뭐 풍년 들었다고 좋아하지만 추수하기 전에 한 달 전까지만, 한 달 동안 비 오면 풍년이 어디 있어요? 다 없어져 버리죠. 다. 여러분 예를 들면 표나 과일 같은 게 있잖아요. 따기 전에 한 달 정도 햇빛이 쨍쨍 치면 표는 얼마나 알곡이 되겠습니까? 풍년 중에 대풍이 들겠죠. 과일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렇죠? 보세요. 한 달이라는 이 기간이 비가 오는가 햇빛이 드는가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셔서 풍년을 거두게 하시고 적당한 때 햇빛을 주셔서
건강을 주시고. 이거 우리가 감당 못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안 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갔군요. 저는 특별히 올해 너무 감사한 것이 평창 올림픽 이걸 기회로 해서 지금 남과 북이 이전과 얼마나 달라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날까 봐 우리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무슨 해병대 사령부를 저기 연평도 그쪽에다 창설하고 무슨 무기를 거기다 갖다 놓고 뭐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터뜨리고 뭐 괌이 어쩌니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그 그 폭격기들이 그냥 날아다니고 얼마나 불안했느냐고요. 항공모함이 오고. 지금 그거 없어졌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뿐입니까? 최근에 보니까 뭐 군사 간에 서로 직통전화도 열고 또 뭐 해가지고 뭐 남북 철도도 연결하고 도로도 깔고 뭐 이런 연구한다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 목사님 이런 우리나라도 같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도 있더라니까요. 왜 망해? 망하기는 이게 우리가 살 길인데.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눈을 뜨고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남북이 경제가 통일되고 나가서 저 북쪽 연해주와 저 하바rov스크 저쪽까지 이렇게 경제가 하나가 묶이면 그럼 한 인구로 1억 명이 넘을 거예요. 남북한만 한 7,500만 된다니까. 그럼 1억 명이 넘으면 거시 경제권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돈은 물과 같아서 물을 위에다 넣으면 물이 밑으로 새는 것처럼 돈이 많고 또 경제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이런 쪽에서 자꾸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못 살잖아요. 러시아가 못 살잖아요. 북한이 못 살잖아요. 우리나라 돈이 북한을, 우리나라 돈이 또 사업가들이 또 북한과 연해주와 하바rov스 그쪽으로 확대될 거 아닙니까? 거시경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강한 날이 오리라고 난 기대합니다. 사업하는 분도 아마 사업의 문이 많이 열릴 거예요. 일꾼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이 보충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의 복을 받는 기회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음 주에 드리는 맥주절 감사는 여러분이 그래 했겠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정말로 8년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맥주절을 기대하고 지켰던 것처럼 믿음으로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축복받는 맥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시고 이 말씀같이 주여 하나님 앞에 축복의 맥주절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는 뜻으로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